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듭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인데요.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피난을 하던 도중에 미사일을 맞아서 무인도에 추락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살아남은 소년들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지내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작가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법과 질서가 사라졌을 때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마를 드러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문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고립되게 되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잔인하게 변화하는지 이 작은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윌리엄 골딩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쁜 정부가 어쩌면 무정부나 약육강식과 같은 그 정글의 법칙보다는 나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정부보다 나쁜 정부라도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데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부라는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에 대하여 그 기초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한 복종의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종을 통해 사실 질서를 세우지요.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은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라는 가르침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서와 그 순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종은요, 우리를 뭔가 그 위의 권세,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위의 권세에 대한 복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의 권세에 대해 복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불만 섞인 소리를 종종 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떠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권세가 사람이 세운 권세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에 세워진 권세가 쿠데타에 의해 세워진 군부 세력이든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세워진 세력이든 세습에 의한 통치이든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국가 또는 이 당시의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부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워진 정부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려 할 때 이 정부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인간 권력 구조 뒤에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눈을 우리가 떠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의 권세에 대한 복종이요, 이웃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 안에 질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유지될 때 사람은 평화와 안정을 또 누리죠. 제 아들이 알림장이라는 노트에 그 학급에서 전달하는 사항을 적어 오는데요. 전달 사항의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반복적으로 이제 학급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가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기, 친구들의 몸에 손대지 않기, 좋은 말 쓰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서를 가르치고 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학급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서에 대한 복종은 넓게 우리 사회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서에 대한 복종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유라는 개념이 앞서고 있는 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또한 복종이 선행될 때, 그때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정, 자비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는 이 정부라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복종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혹 위의 권세에 저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분명하게 불순종하는 그 일을 명령할 때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는
자신을 낮추어서 위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온 땅에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부가 주님의 권세로 세워졌으며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대신 행사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입술이 위의 권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기보다 주님이 세우신 권세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